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붙들고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죽은 자 같이 누워있는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굳건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을 알기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친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갈릴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모여 있으니까 예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얼핏 보면 예수님을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을까?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에 힘들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너무나도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또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시골 촌뜨기로 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마치 다윗의 혈통에서 왕처럼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너무나도 메시아의 모습으로 발설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냥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면서 여기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붙잡히고 고소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대속물이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초막절이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갈릴리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에 아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초막절 중간쯤이 지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은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며 내가 바로 너희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물이다,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분이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물을 길어오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길러와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지만 마치 그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말라서 물을 길러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적 기근이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당하는 민중을 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초막절의 의식은 있었지만 그 초막절 통해 백성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영에 가득 찬 백성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목말라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 기근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거에 몰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매우 분주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욕망을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전처럼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서슴없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신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의 기근의 해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바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나타내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닮아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핍박합니다. 이들은 왜 여전히 이렇습니까? 거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인 자만과 교만이 그 마음을 굳게 했고 영적인 무지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용서받지 못할 그 죄악의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르게 보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흘려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혹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보고 믿고 바르게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집, 내가 주님을 안다는 자만심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마침내 드러내시게 하시는 주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또 사명을 맡은 이에게는 그 때를 향해 묵묵히 충성해야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종들, 주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